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성경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저번 주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성경 발표로 예수님께 감사드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보면 나도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얼굴 보고 얼굴 보고 하시라니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나도 당신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았을까요? 10일. 빙봉뱅 맞습니다. 10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원래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막 머릿속에 뭐 수만 가지가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뭘 했지라고 이제 손가락이 안 접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내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은 지나갔고 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예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고 그 24시간을 활용해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잘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헛되이 보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잘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의견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며 살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계획대로 뭔가가 진행되어져 갈 때 나는 이것대로 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대로 우리는 뭘 쌓아가죠? 이 스펙을 쌓아갑니다. 나를 대변해 줄 만한 그런 스펙, 그런 스펙을 쌓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지극히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삶의 노하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장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회장에 속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미가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다. 감사해요. 한 번밖에 없네요. 미가 선지자 중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약 8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8세기로 가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때의 그 나라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두운 암흑 시대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남유다의 타락은 죄의 그 심각함은 너무나도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에 이 불의와 폭력, 그리고 거짓과 무관심,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인신매매, 그리고 사기꾼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행할 그런 삶들을 그들이 취하고 그렇게 불의를 일삼으며 죄악을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금하는 이런 일들이 유다 땅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을 바로 잡아줄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동아리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통찰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 우리가 이 말씀드린 이것만 들어도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나에게 맞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이 지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긴 나와왔어요. 그들이 이 제사가요,
어느 정도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의식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과거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행위는, 이 제사의 행위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예배당에 가니까 나도 예배당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랬다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치시면서 슬퍼하실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대언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이 선포할 때에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 미가를 통해서 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애타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너희의 예배의 문제, 예배의 그 태도, 이것들부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들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재물 가지고 와서 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나한테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어, 나는 용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6절과 7절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번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머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요 그저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마음이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연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로 제사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오늘날의 예배가 대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소 잡아오세요, 양 잡아오세요, 비둘기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소를 구하며 어디서 양을 구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다시 땅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의 진정성,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가 동시에 당시의 구약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제물도 필요하죠. 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황소를 데리고 와서 피를 내서 제사를 잡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충분히 그 마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진정성은 결국에는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끝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쉼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 6장 8절은요 구약의 황금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온갖 데 없어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나의 후손들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나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이러한 흘러보내는 플로잉 워십, 이러한 흘러보내는 예배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행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제 보면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전체를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 나가보면 구민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는요 과거만 하더라도 자선냄비 구세군에서 주최하는 자선냄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선냄비 빨간 코트 입고 종을 울리면서 자선냄비를 운영하는 그 구세군 해당되는 그분들이 나와서 자선냄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선냄비에 돈을 넣지 않기 때문이죠. 후원금을 넣지 않기 때문이죠. 추운 날씨에 아무리 두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흔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가 아까운 거죠. 인색한 거죠. 그래서 구세군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시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해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진짜 모습은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에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 실천하는,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의가 뭔가요? 불의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뭐냐 하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지금 오늘날의 고아와 가부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시의 고아와 가부는요 남성 사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를 보면 고아와 가부는 누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숨과 직결되어진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가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다 모든 그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랑이 인색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이 너희에게 국한되어서는 되겠느냐?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인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거기 상관없어. 나는 무슨 상관이야. 어쩔?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 오신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하는 친구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연말 쫑파티, 화장 파티 이런 거 합니다. 아 이제 연말이 지나갔으니 이제 한 해가 지나갔으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정말 잘해보자 이런 단합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 우리가 거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거리에 나아가서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실천적이고 정말 그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 영 집중을 잘못하시는데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요 연인들을 위한 날입니까? 정말 그 나의 기분과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다가 실행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고등부에서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단체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가 또 그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그 원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뜻을 나타내고 또 이것을 함께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좋아서 말짝짓거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고 이 삶으로 나타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국한되어 있던, 내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나 주위에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색한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겸손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